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주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전쟁과 같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모든 면에서 혹시나 라는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각이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기도 좀 어려워지고, 또 들리는 소식은 전쟁이요 불안뿐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예민해지게 되고, 또 예민함은 태도가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불화의 소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그 아픈 지금을 우리는 살아내느라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누군가는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찾게 되고 싶은 것이 당연히 수많은 그 심리 강연인 것 같습니다.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강연을 통해 눈물을 쏟고 또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마음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시간을 살아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힘겨움의 위로와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삼아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다윗도 참 많이 지친 상태였나 봅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다시 또 죽이려고 올 것이라는 그 염려와 불안이 다윗에게도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자신이 사울을 살려둔 게 2번이나 됐는데, 분명 사울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았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오는 통에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녀야 하는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그 상황, 감히 그 마음 어땠는지 상상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노량진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려움 없이 공부를 좀 했고, 또 주변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또 다르고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집중해서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그 상황이 막 반복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주눅이 들고 사람들 시선을 피하게 되고,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되고, 그렇게 저만의 동굴로 계속 도망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의 마음도 참 괴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 죽음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 다윗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펐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참 잘 나가고 멋지고 당당했는데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육아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잘하던 그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고 관계도 좁아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매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영적 자존감의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들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살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또 골리앗까지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을 정도로 당찼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오는 사울 하나 이기지 못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자신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까 그 마음도 아마 영육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해봤자 사울은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저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버리자. 다윗의 이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모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도시 국가인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 지방으로 도망갔을 때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무척이나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더 이상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찾게 되니까 다윗은 이전 일들을 막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지옥 같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즉 살고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 같으면 무엇을 해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지나가는 그 어린아이의 웃음에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보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고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도망가서 평안을 되찾고 나니까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진멸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일어납니다. 현재 자신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한 그 상태이긴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남쪽 이방 민족인 그술 사람, 기르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휴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다윗은 블레셋 땅 그 가드로 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도 사역을 해서 한참 사역에 바빠서 정신없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툭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의 대답이 참 신선했어요. 여보, 사역 감당하는 게 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거든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고 지났는데도 제 안에 잔잔한 감동으로 계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주 가끔 좀 힘이 들어서 구역장도 교사도 섬김도 헌신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가끔입니다. 잠시 좀 그 맡은 역할 좀 벗어나서 다윗처럼 그냥 가드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감당할 때는 왜 그리 무겁고 힘들든지 쉬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결국 사명의 자리를 피해 어디를 가든 다시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사의 자리를 피해서 그냥 구역원으로 섬겨야지 해도 그 구역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구역장을 돕고 계실 것입니다. 구역장을 피해서 좀 쉬어야지 해놓고서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구역장님에 전달하고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내위원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놨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실로 안내해드리고 또 바나바에게 인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려고 다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쉼이 되지 못하고 더 영적인 갈망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서야 사역을 감당할 때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사모했다는 그 사실을, 정말 그때야말로 내가 더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쉼과 회복은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더 느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을 피해서 달아나려고만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쉼과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피해서 다른 쉼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그 다음의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 고난, 멸시를 보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광의 기쁨의 길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은 죽음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것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된 쉼과 회복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항상 어느 때에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가기로 결정할 때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상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가야겠다고 결정할 때 그 조급함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순간 다윗은 기도를 놓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드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신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되어 하나님을 향한 의식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늘 기도 자리를 지키며 예배 자리를 막 지켜오다가도 무슨 다급한 일을 만나면 내 방법과 또 내 지혜로 일을 해결해 버릴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결정하고 가드로 갔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훗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동족을 향해서 무기를 들어야 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놓치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린 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쉬고 싶어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헤매는 시간은 낭비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쉼과 회복은 돌아서 예배 자리로 왔을 때, 사명의 자리로 다시 왔을 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었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가서 놀고 먹고 쉬면서 그 가드왕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면서 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쉼은 자기가 그곳에서도 할 일을 찾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블레셋 땅을 정착지로 삼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쉼과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피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떠난 어떤 자리에도 쉼과 회복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자꾸 이전으로의 그런 회복을 소망하지만 코로나는 결코 우리에게 이전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도 새로운 바이러스를 찾아올 테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그 소식들은 우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계속 도피처만 찾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 믿음의 담력으로 성령을 더욱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요 은혜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었던 비전을 새롭게 하시며 잃었던 소망과 기대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쉼과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상담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는 순간마다 위로와 회복과 쉼이 필요한 그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참된 상담자, 치료자, 회복자가 되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해병대에는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었던 날은 어제밖에 없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었던 날은 어제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언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갑니다. 점점 더 악함의 강도는 강해져 갑니다. 갈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시대 사람들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더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쉬운 날이 올 것이라고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흠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점점 더 악해져간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나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은 작동을 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쉼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찾는 눈을 가졌고 다윗은 가만히 자신이 피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다윗의 쉼과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당한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남쪽의 이방 민족을 진멸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울을 피해서 그 다니면서 무기력함에 빠졌던 그 다윗의 태도가 다시 회복되면서 무능력이 능력으로, 무기력에서 자존감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과 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힘들다고, 자꾸 괴롭다고 예배 자리를 피해 다른 곳을 찾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해서 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과 쉼을 얻어서 꿈꾸고 소망하시는 그 빛난 삶,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더 힘을 다해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